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이 낙원들은 그 낙원의 삶은 그들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을 만든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자라는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창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저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임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혜택을,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을 더욱더 누릴 수 없게 돼서 영혼을 상실한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기보다는 오늘의 이 이야기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문제 해결의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한마디로 줄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한 가지를 지킴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주되심의 관계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었고 그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창조 세계는 여전히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스스로 땀을 흘려서 거친 땅을 개간해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값없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땅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면 그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노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내가 땀을 흘려 가꾸었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뿌린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고통이나 겪는다고 아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가 생기고 뱃속에서 자라고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록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죽음의 한계 속에서 때로는 질병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 한계 속에서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면서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창조 섭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주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안과 에덴 동산의 이 밖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의 관계는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밖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응답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응답을 해야 될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응답을 하나님께 해야겠죠.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이 모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란 분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이 올려질 수 있는 이유는 다 그분이 열어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또 예식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수많은 것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 안에는 또 한 가지의 어떠한 삶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걸맞는 윤리적인 삶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그게 다 모두가 선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선은 열심히 행하고 악은 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방법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배와 삶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 가지 응답에 모두 실패한 한 사람의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이 가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의 실패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됨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주되심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식대로 설명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에는 명시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단순히 편애의 결과물은 아닐 것입니다. 아벨을 더 사랑하고 난 가인을 미워해. 그러니까 네가 뭘 했든 나는 안 받아주겠어. 이것은 아닐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예배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진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와 그 기름기를 바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새끼를 바친다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고대인들은 이 짐승의 고기 가운데서 기름기, 그러니까 이 지방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기 먹을 때 이 기름기를 다 잘라내고 먹지만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기름기, 이 지방은 하나님께 올리는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고기였고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두 가지죠.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였고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분의 주인 되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을 좀 보시면 가인의 제물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방금 읽어본 3절은 가인이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간단히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인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잘못됐다, 하나님 안 받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제사는요, 양으로도 드리고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가인은 이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로 바쳤다라고만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이 자체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은 그냥 그저 당연한 행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아벨의 제물과 비교해보자면 아벨은 양 가운데서도 첫 새끼의 그 기름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가인의 제사는 그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한번 다시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이란 뭐라고 했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의 신실성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신실한 고백과 실천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큰일 날 건가요? 지금 막 큰일이 났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너무 그냥 쭉 읽고 너무 익숙하게,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가인과 아벨 스토리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래, 가인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막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못 올려드린 것, 못 받게 된 거는 엄청난 큰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매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1년에 52번, 주일만 드리면 52번 드려지는데 이 52번 드려지는 예배를 어느 때는 온전히 드리실 때도 있을 것이고, 어느 때는 내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고난과 질곡으로 인해, 번잡한 생각으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혹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배가 안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인처럼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 그런 날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음 주에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결단하면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매번 막 예배의 생명을 거시는 우리 대천장로교회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 차리고 회개한 다음에 바른 예배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7절의 말씀에서 죄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죄가 없었습니다. 왜요? 악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이 죄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뭐 법규를 위반했냐 안 했느냐의 이런 범죄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죄는 곧 행위의 주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가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죄의 지배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죄를 다스릴 것이냐,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선택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것은요, 어렵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동산의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조건 속에서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건드리지만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변으로 가지만 않으면, 왜 유혹에 빠질 일도 없고 가서 따먹지만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 중앙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그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 열매가 이제는 매일매일 내가 들락날락거리는 집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마주 앉아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이 아니라 호시탐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늘상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가인은 바로 그 죄의 지배에 굴복당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아우 아벨을 불러서 데리고 나가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가인은 왜 동생을 죽였을까? 이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 옛날에는 그냥 주일학교 신앙이라고 하죠. 주일학교 신앙으로 그냥 너무 단순하고 익숙하게 그냥 당연히 일어났던 사건들을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사실 가인이 지금 왜 누구 때문에 분이 나고 왜 화가 났죠?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분노한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점차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문제의 본질, 죄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감정이 상하고 내가 기분이 나빠지면 이제 한 놈만 걸려라. 내 주변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모든 분노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원망과 분노가 죄로 인해서 자신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엉뚱한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잘못된 행동은 이 그와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의하면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은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의역했던 새 번역에 의하면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 마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 역시도 잘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땅이 입을 벌렸다, 입을 열었다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피를 받아 마셨다라고 해도 가능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벨의 피를 받아 마신 땅은 가인을 위해 생명력을 발휘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땅의 저주를 받아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고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인 예배와 삶에서 모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사람을 죽였다는 것 말고까지 가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온전한 예배에 실패할 때도 있고 온전한 예배에 성공은 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이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늘 그러한 위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은 사실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완전한 삶을 지향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투영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완전히 이루고 살아라 라고 말했으면 이 자리에 있는 여기 모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삶의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저 문을 열어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삶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들고 그 순간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그분 스스로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뿌리쳐버립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면 가인의 얼굴빛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사실요, 우리도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빛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나는 하나도 화나지 않았어 했지만 내 얼굴엔 이미 화가 나 있고, 나는 실망하지 않았어 했지만 이미 얼굴에 온갖 실망이 다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지는 얼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내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요, 만일 우리 앞에 거울이 딱 놓여졌다면 어떨까요? 내 얼굴빛이 달라졌을 때,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 마음속에 품은 악한 의도로 인해 얼굴에 싸늘한 빛이 감돌 때, 또는 마음이 급해서 허둥댈 때, 그 순간 갑작스럽게 거울이 비춰져서 내 모습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마음이 상당 부분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부분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내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얼굴을 그 순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거울임을 깨달으면서 나를 먼저 가장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거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그냥 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읽어본 7절 말씀이지만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음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거울이자 또한 손을 내미시는 것이고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거절하고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절에서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9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4장에서 가인에게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야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아벨이 어떻게 죽은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야 아벨 못 봤는데 어디 있니?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음을 기억해라. 너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깨짐을 빨리 기억해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져야 나 자신과의 어떤 모습이 회복될 수 있고 나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기회도 걷어차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 역시도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질문했을 때 자신이 아벨을 죽였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으신다면 그 분노를 너무 오래 품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 분노와 원망을 오래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도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찾아보시면 더 많은 경우에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거 주면 분명히 애들이 다치니까 안 주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는 부모의 모습과도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역정을 다 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적을 것 같이 생각되시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그곳에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요청하실 때 그분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오늘로 인해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인은 그가 죽인 아벨의 피를 받아 마신 그 땅이 거부함에 따라서 땅에서 쫓겨나서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 떨게 되는데요. 이 14절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랑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얘기냐?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도 엄청나게 긴 설교의 하나의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중심을 잡고 보면 이 가인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느냐? 바로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로 소개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 가인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 아니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아담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과 땅이 얼마나 존재적으로 가까운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입을 열어서 아벨의 피를 마신 뒤로부터는 땅이 가인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존재의 근원인 땅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떠돌아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무고한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해결하고자 그 일을 행했지만 오히려 그 분노가 해결되기는커녕 그것이 자신에게 보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호기롭게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시던 그 기세등등한 가인의 모습이 어디로 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쪼그라든 한 인간만이 거기에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삼켜버리게 된 가련한 사람의 모습이자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실존입니다. 이제 가인은 갈 곳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버릴까요?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가인을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보복의 악순환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보복의 악순환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악의 순환을 끊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떻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으로 돌아갈 기회를 반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뿌리치면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 불행한 삶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죄를 다스리지 못한 상태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자신만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형제를 무고한 피해자로 만들었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보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더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가인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구전되어 온 동화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렇게 운명적으로 지어졌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가며 신실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 이 말씀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참된 예배로 응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지라도 아니면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손길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선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주되심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2월 또 새로운 한 달 2026년의 그 이제 남은 11개월의 삶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